자, 오늘은 예수님의 열매 맺는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고 제가 상당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 부분이 아니고 12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네, 거기서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가지는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어설프게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무를 한번 가만히 내가 그동안 봐온 나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포도나무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돼서 여기서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가지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열매 맺히는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들이 파생이 되더라고요. 그죠? 네. 여기서는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데 여기서 공급하는 영양소는 얘네들이 다 빨아먹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농부가 깨끗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네. 가치가 없는 것들.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걸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뭐예요? 네? 죽었는데 산척하는 놈들. 네.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 하는 놈들. 네. 이런 놈들을 툭툭툭 튀어나오게 해서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경수 점이니 어떻게 설명이 지난주 거보다 조금 낫죠? 네. 이렇게 현천하여 목사가 돼서 네. 이렇게 현천하도 성령님이 쓰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목사를 이렇게 삐리리 한 걸 앞에다가 세워놨느냐? 여러분들한테 용기 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현천한 것도 내가 쓰면 되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였죠? 가지가 결정하고 가지가 선택하고 가지가 결정하나요? 아니죠. 네. 나무 자체가 결정하는 거죠. 나무 자체가 선택하고 나무 자체가 결정하는 거죠. 네. 열매를 맺게 하느냐의 그 여부는 나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지가 나무에 정확하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 문제지, 정확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가지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애쓰고 힘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면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시고, 열매가 있기 전에 먼저 나무가 있는 거죠. 자, 열매의 성질을 결정짓는 것은 나무의 성질로 결정되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사과나무에서 복숭아를 열게 할 수 없죠. 나무의 성질이 열매의 성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미안합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미안합니다. 읽다 보는 건 이상합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평가를 하는데 무엇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한다. 즉 못된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나쁜 열매가 맺고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 자, 여기서 못된 나무, 나쁜 열매는 옛사람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고,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는 새 생명. 새 생명. 자, 옛사람의 생명은 누구와 연합된 생명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생명은 누구와 연합된 생명입니까? 응용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대단해요. 사망, 곧 마귀 사탄과 연합된 생명이죠. 그러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는 새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새 생명은 누구와 연합된 생명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 아닌 모든 존재들은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다 사망의 생명과 연합된 생명이죠.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못된 나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맺히는 거는 순 나쁜 열매만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면서 열매가 문제요. 나는 나무인데 나무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문제는 열매가 문제요. 이 논리가 성경상으로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열매가 거지같이 열렸으면 내 자체가 거지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곧 열매가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성경에서 자꾸 열매 이럴까? 열매가 갖는 이 의미가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도 열매를 강조하셨을까? 어? 자, 열매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어? 정윤성 형제님은 열매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결과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치. 그죠? 네. 역시 장학생은 달라. 하버드 대학보다 비싸. 생명교회 장학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이따 한 그릇 더 주세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치라는 거예요. 정확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열매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네? 사망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사망의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열매가. 그죠? 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뭐가? 열매가. 네. 열매는 내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판단 못 하겠어요. 네. 내가 여러분들하고 뭐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뭐, 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하니까 뭐, 좋은 모습밖에는 못 보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자신은 알죠?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삶의 열매를, 내 인격의 열매를 보고, 내 안에 생명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내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죠? 모르면 사생아예요. 모르면 고린도 후서인가에 거기에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도 도대체 이거는 생명의 열매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러면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십장형 형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응? 기초. 목사, 넥타이를
움켜잡고 공부합시다 해야 되는 거죠. 점잖게 그래 알고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럼 목사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 상태를 체크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사정을 나는 살펴야 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은 내 입장을 살필 이유가 단 1도 있다 없다? 저거 피곤할 텐데.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피곤할 텐데. 내가 저 입장에도 피곤한데. 그럼 이거 누구한테 속은 거라고? 마귀 새끼한테 속은 게.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저는 멱살 잡고 끌고 와. 저는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해요. 너는 말만 해요. 뒷감당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누가 책임진다고? 성령님이 책임진다고. 열매의 의미 아셨죠? 이래서 성경에서 열매한 거예요. 심각한 표정이 눈에 띄어서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또 바로 성경 공부 1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11조하고 연보에 대해서는 안 할 겁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따로 한 2달 정도 따로 시간을 내서 11조와 연보는 그때 해도 될 것 같고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하자 없어요. 안다고 해서 구원받고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는 이미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아셔도 훌륭하게 아닌 거예요. 열매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본질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알 거 아닌가. 내가. 말로만 나 거듭났어.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거 믿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거 믿지도 않아. 내놔. 하나님은 내놔. 이거죠? 뭘 내놔? 열매를 내놔봐. 네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있다고 네가 우기는데 그럼 열매 좀 내놔봐. 없는데요. 넌 가라지야. 넌 잘린 가지야. 자,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로마서 7장 4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건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실 때 너도 죽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야. 그죠? 6장은 죄에 대한 죽음이야. 이거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죽임을 당하였으니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결혼 당하신 분 있어요? 결혼 당하신 분. 우리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난 결혼 당했어. 없죠? 여러분들이 선택했죠?
한 상황에 대해서는 당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죠? 근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나도 자동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응? 근데 왜 여러분들은 대답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보통 저하고 대화할 때는 앞으로 죽을 거예요. 앞으로 죽어질 예정이에요. 왜 이런 화법을 쓰십니까? 응? 개인적으로 교제하는데 내가 또 말 꼬투리를 잡아서 또 꼬치꼬치 얘기하면 아예 양 목사하고는 말도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때는 꼭 참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무죄요. 네. 그래서 설교 시간을 빙자해서 내가 하는 소리요. 왜 대답은 죽었어! 라고 대답해놓고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는 앞으로 죽어질 예정이에요. 내가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죽여주실 것 같아요. 왜 이런 화법을 쓰시냐고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에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은 좋은 의미로 써요? 부정적 의미로 써요? 대부분이 부정적 의미로 써. 긍정적 의미로도 쓰긴 쓰는데 대부분이 부정적 의미로 쓴다고. 여러분들 믿음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겉으로는 믿어 하고 속으로는 봐야 알지. 봐야 알지. 이 이중성을 갖고 있으면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덤의 장사까지 치렀잖아요. 예수님 무덤의 장사 치렀죠. 그죠? 네. 그럼 끝난 거예요. 내 죽음은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앞으로 죽어질 예정이에요. 아우,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과 희망사항이 아니라고요. 이미 끝난 거라고요. 응? 끝났는데 왜 살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처신을 하느냐고요. 옛사람이 왜 살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죽었는데.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너희들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누구예요? 네? 오늘날 나죠? 네. 나잖아요, 나.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요. 나. 네. 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 얘기죠. 이는 그 이유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는 뭐예요?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집에 살게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야?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갖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그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는 뭐예요?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는 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호레비가 된 거야. 죽은 너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잖아. 다시 살린 너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다시 시집 갔다는 얘기요? 시집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시집 갔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혼했다는 얘기죠? 누구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나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내가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혼은
제가 무엇의 연합이라고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날 치고받고 싸워. 죄송합니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번날 치고받고 싸웠어. 예. 그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예? 몸은 연합이 됐고 삶은 연합이 됐는데 뭐가 연합이 안 돼서 한번날 치고받고 싸웠다고? 생명은 각각의 생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안 싸우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싸워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을 했어. 이거는 뭐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연합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자,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즉 결혼하여, 즉 연합하여 나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죽지 않은 것 같아. 어? 앞으로 죽어질 예정이야. 이 얘기는 현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구원의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거죠.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어떠한 미사 어구를 사용을 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생명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장사를 치고, 죽지 않고 장사를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시킬 수가 있어? 살아있는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시켜요.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옛 생명이 죽고 땅속에 묻혀서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라는 그 전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 아니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연합시킨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농부. 나무에게 만족하지 못한 농부는 그 나무를 반드시 베게 돼 있죠? 베게 돼 있어요. 벽 버린다고요. 폐기 처분한다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열매가 마음에 안 들고. 자, 농부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진 우리는 반드시 최고 아름답고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접붙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려면 내가 원나무, 아담이라는 그 원나무에서 정확하게 잘려져야 되는 거죠.
예? 열리지가 뭡니까? 열리지. 예? 이쪽 나무와 이쪽 나무 가지가 서로 하나가 된 게 열리지죠? 우리는 이러면 망한 자예요. 아담에게서도 속하고 예수에게도 속하 있는 이 열리지 상황이라면 망한 자예요. 망한 자라고. 예? 정확하게 아담이라는 나무에서 내 가지가 잘려져서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임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분명히 내가 가지로서 아담이라는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인데 이 가지가 잘렸다는 얘기는 그 가지가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가지를 살아있는 아름다운 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거잖아요. 아담에게 달려있는 그 가지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럼 열리지가 되지, 열리지. 응?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옛사람은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음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에?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지 뭐. 없다니까요.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 에?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쁜 열매는 그 생명의 본질이 뭔데? 사망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 거잖아요.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톱으로 벼버린다고요. 톱으로 아주. 응?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지 뭐. 응? 옛사람이 안 죽으면 어때요? 안 죽으면 예수님 부활 생명 못 받는다고요. 응?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라니까요. 응? 이 부분은 알면 알수록 좋으면서도 긴장이 돼. 과연 나는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건가? 응?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목적 혹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오직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말도 해야 되고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행동은 자동으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행동은.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행동만 좋으면 됐지 뭐. 근데 미안한데 생각과 말이 똑바르지 않으면 행동은 똑바른 게 못 나와. 근데 생각과 말이 똑바르면 행동은 똑바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응?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응? 나를 그리스도에게 가서 결혼, 즉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난 아직 안 죽었어. 아이고, 아직도 안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우기신다면 사망에 대한 기준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50%만 죽어도 땅속에 묻어야 돼요. 50%만 죽어도. 그러면 응? 이재용 회장 이외에는 자식들한테 다 묻힌다며. 아직도 왜 살아있어?
반 벌써 죽었잖아. 야, 묻어! 그럼 묻히는 거예요, 뭘. 완전히 죽어야 땅속에 묻는 거죠. 응? 그래도 형수한테 개년이라고 욕한 놈은 안 돼요. 그놈은 옛사람이 안 죽은겨. 그렇잖아요. 그죠? 형수한테 개년이라고 하는 시동생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건 옛사람이 안 죽은 거잖아요. 응? 우리는 그런 존재를 지지할 수 없어. 동의하시죠? 잘 가. 잘 가. 자,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즉 시집 가서 이제는 생명과 내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예요. 부부는 이 생명과 삶이 연합된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거듭나고 나서 집을 태울 만한 부부싸움은 안 했어요. 네, 반딧불 수준으로는 이제 몇 번 했는데 그것도 횟수가 많지 않아. 10손가락으로도 뽑힐 정도밖에 안 돼. 네? 왜? 왜 이게 하룻밤 사이로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네? 생명의 연합이 되니까. 같은 본질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연합되니까. 네? 그러니까 와이프를 볼 때 이게 느껴지는 거야. 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구나.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잘못한 게 보여도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지. 신랑이 좀 허름해 보여도 아이고 내가 허름하니까 그렇지 뭐. 응? 응. 이렇게 서로 생명으로 동정을 하니까 싸울 일이 생겨도 불꽃이 안 튀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딧불마저도 안 튀기면 무슨 재미로 살아? 긴장감이 없잖아요. 긴장감이. 반딧불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튀겨져야 긴장하잖아. 아우, 그것도요, 도무지 마음의 가책을 느껴요. 네, 엄청 힘들어요. 반딧불이 튕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게. 뒷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반딧불도 두려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같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끼리 하면은 부부싸움, 집해올 만큼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나한테 결혼 강의를 한 서너 시간은 받고 결혼해야 돼. 네. 그러면 아주 유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 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마누라를 골탕 먹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신랑 저놈을 아주 의도적으로 골탕을 먹일 수 있나. 그 노하우까지 내가 다 전수해 줄 수 있다니까. 나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노하우도 이미 갖고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결혼 생활의 그 기법도 내가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뭘 알고 싶어? 너희들 뭘 알고 싶니? 그러면 그래, 예수님 생명의 기법을 알고 싶어. 그래, 그럼 그거 전수해 줄게. 응? 마누라 죽이는 비법, 남편 기 죽이는 비법을 원합니다. 그것도 가르쳐 줄게. 난 다 갖고 있어, 그 비법을. 그 비책을 난 다 갖고 있다. 좋아요, 아주. 연합의 문제야, 연합. 같은 생명으로 연합된 게 부부예요, 부부. 자,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목적,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최상품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연합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이미 최상품의 열매 그 자체인 거예요. 예. 그게. 자,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유, 그리스도 사역의 이유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유와 내가 지금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다 과정이라는 거죠.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과정.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최상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5절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너희들, 너희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죠? 네. 우리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일단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언제예요? 거듭나기 전이에요? 후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 얘기죠? 네. 너나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네. 이 죄가 내 몸 안에서 정욕을 폭발시키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죄가 내 안에서 정욕을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은 이런 기능도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지체가 뭐예요? 내 몸 안에 역사여, 일을 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곧 육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이 소속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거냐, 이 소속감을 정확하게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어떤 때는 죽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죽은 것 같아, 긴가민가야, 이러면 누구에게 속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사망을 위한, 사망의 생명에 속한 상태에 있는 거라고요. 그럼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는 게 진리예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게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화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선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선택권 없어요. 우리한테는. 무조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믿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화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자, 그러면 이 5절의 말씀의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보아야 합니까? 네? 아니, 몇몇 사람들만 그렇지 뭐. 이겁니까? 아니죠. 온 인류에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죠. 온 인류에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 지금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까지도 이건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무슨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교회를, 일명 교회를 20년, 30년, 50년 혹은 모태신앙으로 70년, 80년을 교회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마저도 사망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들을 싹 몰아 넣어서 마치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불교에서 성년도로 하던 자들을 교회로다가 싹 그냥 때려 넣고, 마치 불교는 사망이고 교회는 생명인 것처럼 위장을 시켜놓고 교회를 싹 때려놓고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반드시 너희 육체를 만족시키는 기도만 해야 돼.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기도해.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대신에 응답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 필요한 건 내가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은 내가 할 거야. 너희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봐. 난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당연히 난 하나님 자식이지. 난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 착각 속에서 다 살고 있죠? 이 착각 속에서 다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리지널 복음 갖다 주고, 오리지널 생명 갖다 줘도 다 그냥, 물죠? 깨물어요. 엄청 아파요. 걔한테 한번 물려보세요. 저희 집사람 주일학교 교사 하다가 어디 신방 가서, 애들 집 신방 가서 걔한테 물렸어. 아우, 그 흉터 지금도 있죠? 30년, 40년 전에 물린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그 흉터는 하나님한테 인정도 못 받아. 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다가 걔한테 물렸으니까.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응? 그렇다면 전 인류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죠? 분류할 수 있죠? 응?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딱 갈라지는 거죠? 네.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고요.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으로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응? 노력할 이유 없어요. 애쓸 이유 없어요. 여기서 누가 되었든,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든 자신들이 맺는 열매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까? 네? 거듭났으면서 나 사망의 열매 맺을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네? 내 안에 생명이 열매를 결정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네. 내 안에 생명만 정확하게 거듭난 생명이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럼 뭐에 신경 써야 돼요? 생명에 신경 써야 된다고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에 집중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열매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열매에 집중해라. 열매. 아니에요. 생명에 집중해야 돼요. 생명. 그래야 그 생명의 본질에 맞는, 그 생명의 본질과 일치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생명의 원리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치매 걸려도 자식들 다 잊어버려도 돼. 옆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고 다 못 알아봐도 돼. 이 생명의 원리만 기억하면 돼. 이것도 잊어버려도 괜찮아. 구원받는데 하자 없어. 또 내가 잊었다니까 어머 치매 걸렸어도 이거 기억 못하면 구원 못 받는가 봐. 아니 괜찮아. 치매 걸려서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 뇌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 뇌의 기능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내 영이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구원 못 받는가 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걱정하지 마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좋은 열매야. 근데 이 좋은 열매가 누구로 인하여 맺힌 거야? 나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힌 최상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자체는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열매 자체인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망을 위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나쁜 나무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생명은 곧 누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
아담의 생명. 자, 열매는 생명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또한 생명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죠. 응?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부지간에 서먹서먹하면은 애들이 금방 알아. 또 불꽃 튀고. 또 불꽃 튀었어. 오늘은 소리도 없이 불꽃 튀겠네. 서먹서먹하면 안 돼. 그리스도와는 단 1mm의 간격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자초했습니까? 당신이 버림받고 우리를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제물로 태워지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부부로서 1mm의 간격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서 1mm의 간격도 없어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갖는 관계성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즉 생명은 좋은 열매를 맺고 사탄과의 관계는 사망의 관계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그 열매가 된 존재입니까? 아니, 여론 동정을 살피지 마시고 열매가 여론의 동정을 파악해서 찍으면 또 속는다는가. 소신을 갖고 찍어야죠. 자, 로마서 6장을 봅니다. 오늘 점심 2시에 먹더라도 준비된 말씀은 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속으로 그런다. 양 목사 아침 든든하게 먹고 왔는가 봐. 초코파이 2개 먹고 왔어요. 자,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본래는 뭐예요? 원래 태어나기를, 너희가 생명으로 조성되기를 죄의 종이더니.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의 종이더니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 마귀의 종.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여기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럼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전달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달받았다라는 거죠. 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교훈의 본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복음이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봐 순종이잖아. 행위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거잖아. 이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의미의 순종이에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죠.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뭐예요? 가짜라고.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요. 그럼 순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다? 순종이 동반되는 거예요. 자, 교훈의 본을, 곧 복음을 복음을 어떻게 마음으로 순종해?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복음을 마음으로 믿은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돼요. 죄로부터 해방돼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로부터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의 죄. 자, 우리의 노력뿐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복음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복음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길래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내용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이 복음을 믿어야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앞으로 해방될 거고 너희가 의에게 앞으로 종 될 거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방되어. 이미 해방 끝났다는 얘기죠. 해방이 이미 되었다라는 거죠. 끝났다라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미 의에게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 응?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진짜로? 한 두 구절 밑으로 내려가면 금방 아니라는 게 드러날 텐데. 응?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로 봐도 별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사탄의 생명과 연합된 그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요소가 단 1%라도 남아있으면 죽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단 1%라도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렁뚱땅 대충 보시면 안 돼요. 현재 진행형이냐, 과거 완료형이냐, 아니면 현재 완료형이냐,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읽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복음이 되는 게요. 이제는 내 맘대로 복음. 내 맘대로 복음. 내 맘대로 구원받았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종이 됐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결과가 없으면서 난 하나님의 종이야, 의의 종이야 라고 하면 이거는 믿음이에요?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네. 우기는 것 같고 천국 가요, 못 가요? 한번 우겨보세요. 직접 체험을 해야 따끔한 맛을 알지. 그런데 그때는 때는 늦었어. 네, 때는 늦었어. 자, 우리가 어떻게 의에게 종이 된 겁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십자가에서 연합된 예수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 즉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못 듣겠죠? 네. 무조건 다 들어야 돼. 그죠? 네. 나도 그래서 머리 쓰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듣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네. 뭘 물어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건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아, 다른 말씀. 네. 자, 19절 봅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진 신의 경지에 다다른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그랬죠. 야,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너희한테 말하면 너희들은 더 못 알아먹어. 예수님이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언제? 거듭나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봐 목사님, 이르라 되어 있잖아. 에?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목사님은 완료형으로만 얘기야? 조금 더 보자고요. 진짜 그런가?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사망의 생명을 갖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신경도 안 썼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뭐예요? 쳐다도 안 봤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그때 언제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했을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었죠.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 마지막이 사망. 자, 22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100% 그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뒤에 앉으신 분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100% 그 열매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열매를 100% 맺었는데 또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바보지, 그쵸? 바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보나. 우리는 이미 거룩함에 이르렀다는 거고, 우리는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증명을 한다고요? 우리가 맺은 열매로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열매를 맺었으니 끝난 거죠? 그 마지막은 뭐라?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해져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애기라고 우기실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열매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존재라고 우기실 건데, 언제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증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열매. 열매가 우리의 생명의 결과임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서 별 희한한 얘기를 한다 해도 또 저러네. 여러분들은 1.1획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우습게 아는 것 같이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바뀌지 않아. 자, 23절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뭐에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나는 참 포도나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쉬셨죠? 네, 잘 쉬셨어요. 이제 잘 쉬셨으니까 이제 성령님과 동역하실 때 됐잖아요. 네? 왜 심영재는 빙긋이 웃어요? 난 아직 안 됐는데. 자, 그럼 좌, 행, 참 해서 첫째가 좌, 쉬는 거, 그죠? 안식을 누리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행,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면 안식이 없어지나요? 네? 아니죠? 안식을 누리는 그 힘으로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거죠? 그 뭐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성령 안에서 봉사하면 내가 누리는 그 안식의 폭과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 좁아질까요? 더 확장될까요? 그걸 알면서 왜 안 한대요? 응? 아니, 그걸 알면서 왜 안 한대요? 응? 제가 분명히 전제 조건을 넣었죠. 성경에 전제 조건이 있죠. 성령을 따라. 그죠?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응? 이게 뭐가 어려워? 응? 애기 걸음마 할 때 내 양쪽 발등에다가 애기 다리 올려놓고 내가 걸으면 애기가 똑같이 걷죠? 네? 그럼 그거 내가 걸은 거예요? 애기가 걸은 거예요? 내 걸음도 되지만 애기 걸음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걸음막 가르쳤잖아요. 손주들, 자식들. 예? 근데 그놈들이 크면서 그걸 가만득하게 있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대요?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예? 다 가르쳤어. 예?
그렇듯이 우리는 성령님 발등에 내 발바닥을 얹어놓고 성령님이 한 발 가면 나도 한 발 가는 거고 성령님이 두 발 움직이면 나도 두 발 움직이는 거고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뭘 못해? 예? 성령님이 싹 빠지고 너 혼자 해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때는 못해요라고 주저앉아야지 그때는. 근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100%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요즘 말로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숟가락만.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힘 안 들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본복이잖아요. 내가. 지팡이 같은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네? 밖에 굴러다니는 짱돌로도 쓸모가 없는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 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못 느껴요? 아니 나를 보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요. 내가. 근데 우리 집 형제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 같아. 나를 보거든. 더 망가졌었어야 하는 거였어. 더 망가졌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독립된 존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로마서 7장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의미 이제 아셨죠? 네. 이 열매가 없다면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열매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아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면, 글쎄 그 열매가 뭐냐고.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다음 주에 하자.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하자, 이거. 한 10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할까요? 네. 그럼 고린도전서 6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9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네,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뭐 대부분이 다 이와 같은 자였죠, 뭐 우리가 다. 그죠?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이 씻음을 뭘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응?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해질 요소가 남아 있나요? 응? 아니, 우리 이영석 자매님 앞으로도 더 거룩해져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응? 없죠? 이미 100% 거룩해진 존재죠? 이렇게 힘쓰고 애쓸 게 뭐가 있어? 없죠? 누리세요. 누리시라고. 이미 나는 완성된 존재야. 앞으로 완성되어 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완성된 존재다라고 누가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내가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데 더 이상 거룩해질 게 뭐가 있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는겨? 네? 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는 이거는 잘 믿어. 요거는 아주 마음에 쏙 들어. 요거는. 그런데 거룩함이 끝났어라고 하면은 아닌데 노력해야 될 게 아직 남았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네. 그래서 내가 자꾸 힘을 주는겨. 네. 이 인식을 뽑아내려고. 끝났어요.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허점 많은 양 목사는 이미 거룩함의 정점에 가 있는 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 까보면 안 돼요. 응? 저거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 하려면 하세요. 나는 뭐 흔들림이 없으니까. 난 이미 거룩함의 정점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우리 정현성 형제님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 게 한 3% 남았나요? 네, 100%죠? 100%인 거예요. 100%. 나하고 눈 마주치면, 물에 가면 눈도 안 마주쳐.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육체의 열매는 이러하니.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조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죠.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육체의 열매에 몇 가지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아이고, 옛날에 다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이런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있네,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한심스러웠던 거야. 참, 아이고. 이러한 열매는 땔감으로도 못 써. 냄새가 하도 심하게 나서 땔감으로도 못 써. 응? 아휴, 그런 걸 이렇게 그냥, 응? 아휴, 얼마나 좋아. 만일 생활에 우리 각자의 삶에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교체가 됐나? 네,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이 생기면은 즉시 누구를 찾아와야 된다? 네? 즉시 누구를 찾아와야 된다? 네. 꼭 양목사가 아니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꼭 찾아가요. 그러면 길 안내를 정확하게 받는다. 네, 길 안내를 정확하게 받는다. 그게 중요한 거죠. 길 안내를 정확하게 받아야지 비스무리에 유사한 길을 안내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사하게 살다가 반드시 지옥 가. 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생명의 원리이고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행함은 순종으로 봐야 돼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고민할 거 없어요. 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이때 당시 노예와 종이 다 있었어요. 네? 종은 주인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어요. 곧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직이요, 계약직. 그런데 노예는 종신형이요, 종신. 네, 선택권이 없어.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노예예요, 노예. 네. 우리 개혁성경에 종으로 되어 있는 거 대부분이 다 노예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응?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 그 결과가 뭔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영생 있으시죠? 아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네. 행복하니까 모여도 찌그락찌그락 안 하잖아. 하나요? 네? 네. 귀에서 찌그락찌그락 안 하는 게 그게 연장선상이 돼서 집에 가서도 찌그락찌그락 안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찌그락찌그락 안 해야 돼. 맞죠? 네. 그래야 내 안에 뭐가 바뀐 거야? 생명이 바뀐 거야. 네. 우리 김민정 자매 말의 증언에 의하면 어머 목사님, 어머 장로님 하다가 집에 가면 개가 막 뛰어다녀. 개가 막 뛰어다녀. 응? 그럼 돼 안 돼? 안 돼. 직장에 갔더니 쌍소가 왜 이렇게 날뛰어? 쌍소가. 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도 어머 목사님, 어머 장로님 했으면 집에 가서도 어머 남편님, 응? 직장에 가서도 어머 상사님 이래야지 맞는 거죠? 응? 이래야 내 안에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AI 생명을 갖고 있어요?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생명으로 장착했다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거 빼고 옛사람 생명을 다시 장착하고 어? 어? 응? 무슨 AI 구원이야? 응? 그러면 안 되죠? 아니요. 성경에는 아직 AI 생명을 말씀하신 사실이 없어요. 뭐 웃겨요. 표현을 너무 기똥차게. 아, 그렇다면. 자, 다음 주에는 거듭남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